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이 빛의 속도로 자그만치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 은하를 가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바둑돌이라고 하면 그 바둑돌 한 2c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된다면 이 우리 은하가 1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수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엄청 큰 이 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대 천문학이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 우주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대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한 우주가 이렇게 넓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 티끌만도 못할 텐데 그 티끌도 우리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우리 존재라고 한다면, 우주에 비하면 우린 티끌도 아닌 점도 아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 크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나의 작은 한숨을 아실까? 이해하실까? 관심하고 계실까? 그래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저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고립감. 이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해야 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또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고행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덕을 열심히 쌓아야 돼. 그래야 저 멀리 있는 신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 그래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 신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인간은 저 밑에 있어서 그 신에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 발짝 한 발짝씩 기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어야, 돌을 닦고 또 닦아야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신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성탄절, 이 성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신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저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약 700년 만에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합성어예요. 뭐뭐와 함께, 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율이 오는 선포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기억나세요? 우주의 밀도를 세밀하게 조정하신, 그래서 설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고 계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엄마의 탯줄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아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구유 안에 들어오실 만큼 아주 작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동네,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본들 이거는 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다.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은하보다 더 멀리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리를 직접 좁히시고 찾아오신 사건, 바로 성탄이요 임마누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사건 우리가 주일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씨,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에 잉태해야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지만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죄는 없으셔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구름 사이로 확성기를 대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신다면 그건 진정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주셔서 굶어 보시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배고픈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울어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려보시니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 나의 슬픔을 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신비의 은혜예요. 신비로운 사랑이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그 멀리 있었던 하나님을 가깝게 이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곁으로 모시고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참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엄청난 복음은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참 은혜롭고 낭만적이고 감사하고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차디찬 겨울이었습니다.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셉은 파혼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속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
가장 설레는 순간이 있다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의 모습,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설렘이 오히려 엄청난 임신을 했다,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것처럼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을 선포한 겁니다. 요셉아, 요셉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많이 막막하지? 많이 두렵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잠시 내려오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종교적인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독한 일상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뿌리며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숨 쉬며 잠드는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임하셔서 살을 맞대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습니다. 똑같이 피곤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이 죽임을 맛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나도 당해봤기 때문이다. 나도 경험해 보았다. 나도 겪어보았어. 그런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의 삶을 이끌어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임마누엘이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올해 12월 25일, 이제 며칠 있으면 2025년도도 다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엄청난 광활한 우주 가운데 나 혼자 고립되어 괴롭고 아프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립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미세 조종자로만,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미세 조종자로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 한 복판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아침, 그저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임마누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린 너무 연약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바뀌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은, 내 상황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너 혼자야. 너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는 고립됐어.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에 속삭일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게 또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임마누엘 하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거친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이 요셉,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탄할 때가 아니었어요. 성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나락에 빠져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속상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독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내 자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근심 속에 이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신나게 깨졌습니다. 풀이 죽어서 퇴근하는 그 길, 임마누엘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성적과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깨지고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상황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봐라, 너 혼자야. 너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루저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이다. 내가 어떤 순간,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야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당에, 제단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내 일터에도, 내 침대에도, 식탁에도,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임마누엘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계심의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우주의 광활함과 이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정교한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2000년 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마국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나갈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눈물 지은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넘어져서 허우적대며 나 이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런 순간에도 오히려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밀도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정하시는 그 세미한 손길의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세밀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소식을 마주합니다. 저 멀리 우주 저 바깥에서 우리를 망원경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사나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혼자야.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는 결국 혼자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역사하고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먹는다. 함께 잔다. 함께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는 이 이름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미세 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을 때 내 앞에 펼쳐진 어떤 고난의 모래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 저 멀리 별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과 손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